최고의 또 선왕으로 꼽히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두 사람을 뽑으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뽑을 수 있겠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시야가 그 모든 면에서 흠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전심으로 섬겼던 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도 훌륭했지만 또 마지막에 가서 약간 말년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약간 다소 망령되이 행했던 그런 행실들이 좀 있었죠. 그에 반해서 요시야는 정말 전심으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이 개혁 정책, 히스기야 때도 그랬지만 요시야 때의 개혁 정책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개혁 운동이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어떤 회복,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부흥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이 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는 것을 연상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부흥이 가져오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또 부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한 번도 성경은 수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실 만한 어떤 그런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결과와 현상 가운데 이제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수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이 한 이 행동, 일으킨 전국적인 종교개혁, 사실은 성경은 이런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 우리가 해야 될, 힘써야 될 부흥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부흥,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러니까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 보면 조금씩 뭔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되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했습니다. 2%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 좀 하는 듯 하다가 또 멈추고 또 다 하긴 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열심히 했는데 백성은 여전히 유상을 섬겼더라. 성경에 다 찾아보면 열왕기 역대기에 다 그런 말들이 나와요. 뭔가 애는 썼는데 다 한 가지씩 뭔가 좀 부족하고 또 잘 하다가 말년에 가서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요시야는 정말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는가라고 볼 적에 두 가지 일을 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요시야는 굉장히 꾸준하게 한결같이 이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율법책을 찾아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 이전에 그 앞선 본문에 보면 이미 요시야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오랫동안 이 종교 개혁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아침에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라서 이미 8년 동안, 지금 8년 동안, 통치 8년 차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8년 동안에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올라서 8년이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일을 해왔어요. 종교개혁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 때부터 8살 때 왕이 올라가지고 지금 18째 해던 해에 18세 통치 18년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그 일 하던 가운데 이제 성전 안에서 청소하다가 율법書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 2년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1년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18년 차 이미 통치 기간 동안에 긴 기간을 줄기차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스스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참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들어온 그런 누룩주의 누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이 쉽게 손대지 못했죠. 하려다가도 산당을 건드리지 못했고 하다가도 실패했고 하다가 중간에 또 마지막에 가서 옆길로 샜고 오래 우리로 말하면 고질병이죠. 난치병이죠. 이런 병이 한번 생기면 정말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뿌리 깊게 들어온 이 누룩과의 싸움을 요시아는 줄기차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한결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가 오늘 겪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우리가 이제 이때 발견한 율법책에 이제 신명기 말씀 것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걸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한두 번 그냥 어디 가서 뭐 집회 한번 참석하고 말씀 한번 듣고 가슴에 어떤 뜨거운 뭐가 한번 오고 감동이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병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난치병, 고질병 하나 치료하는 것도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까? 우리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무엇으로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전심으로 돌이키고자 할 때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회복과 부흥은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쨌든 하나님이 정말 은혜,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율법책을 성전 안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아의 반응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에 불이 붙게 되죠. 요시아가 옷을 찢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라에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재앙이 이제 남유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일찍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북이스라엘에 실현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똑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남유다 백성에게도 이제 적용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이곳에 쏟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게 우리가 이것도 참 여러 차례 한 이야기죠. 놀라우고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고 그들은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에게 분양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불길이 이곳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시아는 그래서 옷을 찢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뿐 아니라 온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다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신앙의 핵심은 이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인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하는 것에 있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행위와 공로
물론 요시아같이 훌륭한 왕도 있습니다만 요시아의 훌륭한 점은 그가 어떤 뭘 많이 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요시아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였습니다. 거기에서 요시아는 성공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옷을 찢었던 요시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셨던 왕들은 다 뭐 요시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심지어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다 약점과 허물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렇고 다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서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 옷을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통곡을 합니다. 그 앞에서 돌이키는 이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근데 잘 하다가도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애초부터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 그뿐 아니라 잘하다가 초반에 잘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그걸 고웃음치고 혹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되었죠. 결국 그 핵심을 찝으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흥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그 앞에 옷을 찢는 자,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인하여서 떨 수 있는 자, 그 떠는 자를 그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런 자를 하나님도 존귀히 여기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잃지 말아야 될,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한데 이것은 다 부차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없어요. 일 많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혹독하게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죠. 차이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릴 때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맞아, 아무리 뭐 능력이 많고 유능하고 초반에 좀 잘했고 뭐 신앙적인 뭐 업적과 업치가 있고 뭐 다 했더라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자신 더 고집스럽게 교만하게 완악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뜻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 없고 심지어 좀 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앞에 옷을 찢고 그 앞에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고 돌이킬 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간직해야 될 우리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그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할 줄 아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과 심판을 그의 생전에 내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 자세가 됨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일을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통로가 됨을 꼭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옷을 찢을 줄 알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떨 줄 알며 주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인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성경과 1절에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